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그 400년의 암흑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실제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준비하는 자, 그리고 또한 말라기서의 그 예언이 요한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어졌음을 먼저 선포하면서 이제 그 길을 여시는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2장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셔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호적.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문별로, 가족별로, 자신의 본적이죠. 우리도 본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고향, 그 뿌리에서 다시 한번 가족 관계들을 공적으로 확인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호적 정리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은 왕권 강화,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한 의미예요. 결국은 사람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 강화를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숫자가 명확해짐으로 말미암아 뭘 거둘 수 있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 강화, 그 다음에 세금 강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더욱더 굳건하게 내가 세워가겠다. 사실은 이 의미예요. 이것을 위해서 호적 정리해라 라고 로마 제국 전역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 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을 줬겠죠. 그리고 이 호적 정리의 명령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 가운데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이제 호적하러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에요. 그 만삭의 몸으로 함께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개월 막달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때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 나갔을 때 이제 진통이 걸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을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 키우는 곳, 그 마구간, 그 구유는 뭡니까?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염을 줄 때 쓰는 그 통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물통 아닙니까? 그 구유에 뉘었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우리도 다 자녀들 출산했잖아요. 어떠세요? 첫 아이잖아요.
이 첫 아이, 그리고 이게 보통 아이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룸으로써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잉태하심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을 출산하는데 멀쩡한 곳이 아니라, 그래도 준비되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 아이를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이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슬픈 소식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장 낮디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의 첫 출산의 모든 환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여실한 모습이죠. 힘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입니까? 저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어제 세례 요한 보았잖아요. 빈들의 레슨을 통해서 자라고 강하여졌습니다. 사가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관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높디 높은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낮디 낮은 구유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또한 어떻습니까? 10절로 가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 자리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뜻이에요. 첫 번째, 구원자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 평강의 길, 속량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 우리 역시 오늘도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길을 향하여 우리 달려갑시다. 그 달려가는 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디 높은 영광을 마다하시고 낮디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실체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이며 마음을 내어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